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에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깊게, 넓게, 많이 넓게 체험하시고 깨달은 그 순간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뒤돌아볼 때에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또 형제 자매들 앞에서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금년 2019년 새해를 들어와서 제 마음이 무겁고 우울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표를 걸고 세 가지 표: 감사하자, 용서하자, 희생하자. 그런데 왜 지난날을 이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왜 마음이 무겁고 우울했을까? 그 이유는 저희 장인 어르신 오장로님의 죽으심 때문도 아니었고, 또 사랑하는 유정숙 권사님의 갑작스러운 떠나심 때문에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뒤돌아볼 때에 왜 그렇게 마음이 우울했을까? 몽골에 4년 전에 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거의 16년 동안 4년마다 이렇게 3번 몽골을 가게 하셨는데, 4년 전에 갔었을 때에 참사랑교회에 특승 목사님, 현지인 목사님 개척교회에 1년 됐었을 때에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님이 금년 초에 세미나를, 몽골에서 여러 연합 세미나를 참석하고 쉬는 시간에 소파에 앉아있다가 바닥에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그 사진을 특승 목사님께서, 몽골 참사랑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페이스북으로 사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례 예배 동영상 다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한 사진이 제가 잊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몽골에 가서 참사랑교회 5주년 기념 연합 예배 설교 세미나 외에 목사님에게 그 전도사님의 무덤에 가고 싶습니다. 좀 부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사진이 무덤이었습니다. 몽골 허와 벌판 같은데 땅바닥 메마른 땅에 이렇게 조그만 한국 묘지처럼 잔디도 없습니다. 그냥 흙으로. 그리고 비석이 이렇게 딱 서 있는 그 사진을 보내왔는데, 아마도 그 사진과 동영상과 그 전도사님으로 인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겁고 우울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 마음을 위로해 주셨냐면은, 그 특승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 다 몽골인이지만 한국말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그 참사랑교회 페이스북에 저를 회원으로 이렇게 초청해 주셨는데, 거기 웹사이트 페이스북에 동영상을 올렸는데, 그 전도사님 죽기 전에 동영상이었습니다. 몽골어로 물어보는데 사모님이 전도사님이 답변하는데, 그것을 이제 사모님이 한국말로 설명해 준 걸로 기억하는데, 사모님이 그 옷 누가 줬느냐?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질문 뭐 하는데 다 예수님이에요. 모태신앙으로 지난 50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요한일서를 매주마다 묵상하면서 새벽기도에 따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새벽기도나 설교 시간에 나누는데, 그건 뭐냐면, 저는 여태까지 수박 껍데기 핥듯이 신앙생활을 어릴 때는 하라 하지 마라 율법 계명 그렇게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가 보다, 뭔가 사람 보는 관점에서 종교생활 이런 거
근데 지금에서야 조금씩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뭐냐면, 신앙생활은 이 전도사님처럼 무슨 질문을 누가 뭐라 그래도 신앙 고백은 오직 예수. 조금 지금에서 조금씩 예수님 한 분만으로 믿고 만족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동행하는 삶.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설교하지만 이 눈이 다 보입니다. 다 앉아 계시는 분들이 보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러 할 때, 오직 예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고 포커스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 따라 가는 삶.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 전도사님 동영상을 보고 많은 위로 가운데 그 묘지에, 무덤에 가보고 싶어요. 가서 저는 아직 장인어른 돌아가신 지 7개월 됐는데도 로스를 아직 찾아뵙지 못했는데, 그 영혼이 다 주님과 함께 거하시니까. 그러나 그 젊은 20대 초반의 전도사님 그 동영상, 예수 오직 예수. 지난주에 제 평생에 잊지 못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훈과 깨달음을 여러분들에게 나눴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예수님의 극심한 고통이 유대인들에게, 백성들에게 거절당하신 리젝션,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거절당하신 그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자국, 청자국, 가시면류관도 아니고, 물론 다 상상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과 고난이지만, 여태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극심한 고난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완전한 성삼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가운데 그 아버지에게 버림받으신 독생자 예수의 십자가상의 부르짖음을 묵상케 하심으로 이것이 예수님의 최고의 고통과 고난이 아니었을까? 그것을 묵상하며 은혜 가운데 깨닫기를 원했는데, 근래에 들어와서 이사야서랑 마태복음이랑 이 말씀을 새벽교 때 연관해서 묵상케 하시면서 이사야 53장 메시아에 대한 예언 말씀을 묵상케 하시면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버림받으시는 극심한 고통 고난 가운데서 받으신 위로는 이사야 53장 영혼의 수고를 보시고 아버지가 하나님이 만족하셨다. 아버지를 만족해 하시고자 영혼의 수고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버림받으시기까지 순종함으로 아버지를 만족해 하신 그 만족이 예수님의 만족이었기에 그 위로를 받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부르짖음, 버림받으신 그 부르짖음뿐만 아니라 공관복음에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 달려 계셨다. 그 6시간,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무시하고 그것을 그렇게 깊이 묵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숫자로 6시간 달리셨구나. 그런데 이사야서 말씀 통해서 새벽기도 때 주의 진노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 있었는데 그게 여전히 펼쳐있더라 3번 반복되는 성경 구절을 묵상하면서 6시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은 독생자에게 진노의 손을 펼치고 계셨구나. 거두지 않으시고. 시간적인 6시간보다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는 고통도 극심하셨을 텐데, 아버지로부터 진노의, 우리가 받은 형벌의 진노의 잔을 6시간 동안 계속 십자가상에서 달려 계신 동안 받으셨다는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에
그 사랑, 서로 사랑하는 표로 감사와 용서와 희생을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한 그 희생, 그 모든 진노를 6시간 받으시는 동안에 그 희생, 그것을 묵상케 하실 때 깨닫게 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의 눈물, 그리고 도무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초점 맞출 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시편이랑 성경구절 보면 인간이 무엇이 간대, 사람이 무엇이 간대, 인생이 무엇이 간대, 나 지원이가 무엇이 간대, 성삼일체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언젠가 원로 목사님이 우리 김은희 집사님 댁에서 구역 예배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로 설교하신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 같은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을,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했을 때에 그 이처럼이 무엇이냐?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 버리시기고 모든 진노를, 형벌을, 내가 받은 형벌을 다 쏟아부시되,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 단번에 행하신 하나 일 배웠습니다. 화목제물. 화목제물이라는 원어 헬라어의 의미는 만족, satisfaction.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공의로운 그 거룩함을 죽으심으로 만족해 하셨다, 그 말입니다. 단번에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거룩한 공의 진노를 만족해 하셨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앞으로 마지막 나팔 재림할 때까지 행하신 일은 뭐냐? 피고인의 변호사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사탄이 우리를 어큐스를, 참소하는 자, 참소하던 자, 기소하고 참소하고 없는 죄를 꾸며서 아버지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께 재판장에게 우리를 고소할 때 사탄이,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슬레인, 창자국 못자국 재판장 하나님께 보여주면서 증거로 저와 여러분들을 변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예배 시간에도 생각으로 우리는 죄를 범할 때가 수없이 많지만 오직 예수,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대신 만족 죽이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피고인의 변호사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는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현대의 성경은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우리의 원죄, 과거, 현재, 미래, 고범죄 모든 죄를 대신 걸머주시고 하나님의 형벌 모든 진노를 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대속 죽으셨기에 죄 사함받고, 모든 죄 사함받고 로마서 4장 25절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재판장 하나님이 칭하셨다는 겁니다. 법전 용어입니다. justify. 그래서 우리는 죄 없다, 무죄 판결뿐만 아니라 너는 의롭다, 이 법정 판결을 하나님의 법정에서 받았습니다. 왜? 피고인 변호사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화목제물에 죽으심 때문입니다. 그의 부활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처럼 이래도 오직 예수,
절에도 오직 예수. 질병으로 제가 4년 전에 갔을 때 질병으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 말로는. 심장에 무슨 구멍이 뭐가 어떻게 나서 3개월도 못 산다는 전도사님이 이렇게 4년 신학교까지 졸업해서 특수 목사님과 다른 전도사님 3명이 개척교회 사역을 하시고 그러다가 주님의 품 안에 안겼습니다.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로만 만족하며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감사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전도사님처럼 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요한이 이어서 7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여태까지 묵상한 말씀은 6절이었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산다고 한다면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해야 됩니다. 그 요점을 우리가 계속해서 한 2, 3주 묵상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어서 사도 요한이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명을 쓰노니. 여러분 이 7절이나 8절 상반절 이 사도 요한의 이 편지 내용을 보면요,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요한 1서뿐만 아니라 요한 2서, 요한 3서, 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또 요한계시록 똑같은 저자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 말고 사도 요한이 성경 신약 27권 중에 5권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 똑같은 저자가 5권을 편지를 썼을 때에 그 저자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쓴 편지를 보면은 비슷한 내용 스타일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신약의 27권 중에 약 13권을 썼다고 하면은 13권 편지 내용을 보면서 저자가 쓰는 편지들의 그 흐름이나 스타일을 보면서 이 저자는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편지를 썼는가 그 패턴을 좀 읽어봐야 됩니다. 비교하면서. 오늘 이 7절 8절도 어디서 이 비슷한 말씀을 읽은 기억이 나십니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도 새 계명, 옛 계명, 새 계명 이런 말씀들이 자꾸만 나옵니다. 몇 번. 그 핵심 내용이 뭡니까? 새 계명. 사랑입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여러분,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고,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되고, 가정이 사랑의 가정이 되고, 제가 풀러 신학교 다닐 때, 김세훈 박사님 밑에서 이제 THM을 공부하면서, 참 잊혀지지 않는 가르침 교훈, 저에게 아주 참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그 지대한 영향을 끼친 그분의 가르침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twofold 이중계명입니다. 이중계명. 예수님의 이중계명.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과 힘 정성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하라. 수평적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물론 이것이 모세의 구약의 10계명을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 5계명에서 10계명 인간관계에서 계명, 이웃과의 계명, 그것을 예수님은 신약의 새 언약에서 2개로 짧게 요약하고 깊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교수님을 통해서 주신 귀한 깨달음은 여러분들 천국 가면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할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로 시간 개념으로 또 지리적 개념으로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제자매들 완전한 영원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천국에서의 생활을 많이 상상합니다. 소망합니다. 희망합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가르침은 종말론적인 성령님, 천국에서 성령님이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 이웃 사랑하게 만드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의 열매 사랑을 맺으심으로 하나님의 신적 사랑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게 만들고 계시다.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가정이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그 가정이 바로 가정 천국화 되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만 충분히 누리지만 완전히 성령 안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 생활이요 영원한 생명의 삶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님의 계명대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사랑의 계명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가정과 교회는 공동체는 영원한 생명을 부분적으로 누리는 삶이 아니요 천국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보면 천국 시민권 우리가 다 받았는데 천국 시민권자답게 사는 삶은 예수님의 이중계명을 순종하는 삶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사도 요한이 주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 의미가 뭐냐?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살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증거가 뭐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나 안 하냐? 그것만 알아요. 주님의 이중계명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면은 당신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 안에 산다는 의미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산다. 그 의미는 뭐냐?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이 편지 내용의 스타일을 보면, 패턴을 보면 주님 안에 산다는 의미는 주님의 말씀 안에 산다는 의미요, 주님 말씀 안에 산다는 의미는 주님 사랑 안에 거한다. 그 의미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하냐? 그렇게 주님 안에 살고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살고 주님 사랑 안에 살 때에는 기쁨이 충만하다 그 말입니다. 천국 생활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마음에 눈물을 좀 흘렸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나도 행해야 되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할 때 사랑스러운 사람만 사랑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방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날 사랑해주고 날 대접해주고 선물해주고 날 좋아해주는 거 하는 사람,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거기까지 사랑할 능력을 성령님께 구하면서 열매, 적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에는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죄인이라고 취급하던 세리나 이런 사람들, 창녀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지 못하고 자꾸만 멀어지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면 우리가 관심을 갖는 교회 안의 대상들도 무리들이 소외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왕따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혼자 심중의 마음의 고통 속에 허덕이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행하신 대로 행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느냐?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장로님, 교회 안에서도 그런 장로님들과 친하게 지내고 예수님이 그 교회에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면은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실 것 같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면은 그 말씀을 순종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보시고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녀들을 우리 삶 속에 붙여주시고 보내시고 알게 하고 만나게 하십니다.
직접 눈으로 만나지 않으셔도 인터넷상으로도 만나게 하십니다. 근데 그들의 한 영혼 고통이 마음을 열고 나눌 때에 솔직히 상상을 못하겠습니다. 조금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30 중반된 한 자매님이 사모님 어머니가 질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그 충격, 머리로는 저는 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가 보다 원망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이방 족속에게 우리를 붙이시는가? 그 말씀을 생각할 때 저는 여태까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날 미워하신다, 첫째 아기 죽어갈 때도 하나님이 날 미워하신다,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이 아모리 족속에 우리를 붙이시는가 보다. 근데 실제로 평생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머니 아버지를, 목사님 사모님을 사랑하고 평생 어머님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고생만 하다가 가셨다. 충분히 마음에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충격, 그러니까 자꾸만 성령님이 생각나게 만드세요, 그 자매를. 그래서 기도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문자로 자매님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주위에, 아니 우리 가운데서도 여러 종류의 힘듦과 역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교할 때 저 사람의 고통이 생사의 갈림길이니까, 암이니까, 암 사기니까 나의 고통은 그분과 비교할 때 비록 작지만 저는 그렇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 각자의 고통과 고난은 자기만의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과 마음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출애굽기 3장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고통을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파송하신 것입니다. 7번 설득해서라도. 출애굽기 3장 4장.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러우면 시편 기자처럼 어느 누구의 위로도 내 영혼이 거부합니다. 튕겨나갑니다. 위로가 전혀 안 됩니다. 배우자의 위로도. 그 정도로 우리 마음의 영혼에 고통이 있을 때가 인생에 한두 번은 꼭 있습니다. 그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 그 말입니다. 그 위로를 받은 자로서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은 위로의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자는 바나바처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가 우리가 듣고 싶은 칭찬 아분만 이게 아니라 주님의 귀가 돼서 주님이 들으시는 우리 주의 신음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귀를 활짝 열고 고통의 신음소리를 토해내는 영혼 형제자매들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 사역이나 성대지 갔다가 한국 들려서 얼굴도 모르는 지체들을 어느 장소에서 몇 시에 만나서 커피 저 안 좋아하지만 그냥 커피 마시는 거가 제일 편안하니까 1시간, 2시간 쏟아냅니다. 어쩔 때는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영혼들 매일 아침, 저녁, 새벽, 밤마다 만나는 지체들, 그래서 너무 피곤할 때는 막 커피 테이블 밑에서 막 꼬집습니다, 제 자신을. 듣는다는 것, 그것도 경청한다는 것, 적극적으로 사랑의 마음을 신어서 알고 싶어서 그
말을 내용을 통해서 그 심령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 성령님이 듣게 하신다는 것. 그럴 때 마음이 부서져야 됩니다. 아이, 그 정도까지 그 고통 나도 옛날에 겪어보고 나는 내 자식도 주고받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때 그 순간에 그 지체가 토해내는 겪고 있는 그 고통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성경에 본 시편이 고비를 숙이신다는 단어가 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과 귀 그게 없습니다. 고기, 허리 그런 게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하나님을 묘사한 건데 시편 기자도 그 정도로 하나님은 국어 살피시사 보배롭고 존귀하게 예수의 생명으로 사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을 신음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귀도 그 신음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도 그런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고 쳐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손과 발이, 시간이 하나님의 손과 발 도구로 쓰임받아서 위로의 도구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사랑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 말세지 말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마태복음 사랑이 식어져 간다 할 때의 그 예언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져 간다, 그거 아닙니다. 로마서 5장 5절 보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불어주시면서 사랑도 부음받았다. 예수 믿는 자들의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말이 사랑의 교회고 사랑 공동체지 교회 안처럼 사랑이 얼마나 없습니까? 지난주에 화목제물로 예수님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화목해하는 직분을 고린도서 보면 화목해하는 직분과 화목해하는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다투고 싸울 때 화목해하는 화평케하는 자가 되고 화평을 지키는 자가 되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에서 목사 장로 당회가 교회를 분열시키고 충동 소문을 내고 그룹을 만들어서 교회를 두 개로 나눕니다. 재산도 나눕니다. 이런 일이 지난주에도 들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설교 한 30-40분 듣고 끝나고 식사하고 성경 공부 가고 또 내일부터 직장 가고 가정생활하고 되풀이 되는, 그런데 세월은 자꾸만 지나가고 주님은 만날 날이 자꾸만 가까이 오고 달란트 주신 거 주님 앞에 사명 따라 살다가 남겨서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자가 칭찬받아야 되는데 그 칭찬받는 것조차도 관심이 없다면은 우리가 과연 예수님 믿는 자로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화목제물과 버리신 진노를 다 받으시는 예수님의 영원의 수고를 나도 하길 원하는가? 죽기까지. 시간을 희생하는 거 힘드십니까? 나도 바쁜데 저 힘든 영혼 저체의 힘들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의 마음과 가짐과 자세, 태도가 아닙니다. 비록 24시간 다 바쁘지만 분주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가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 그 삶의 향기를 빛을 바라며 살아가길 원하는 참 빛된 예수님의 계명대로 이웃을 사랑하길 원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성령이 점점 부서뜨리고 깨지고 불붙게 하신다면은 시간을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
그 지체에게 1시간, 2시간도 아깝지 않아야 됩니다. 한국의 시간이 여기 아침 새벽기도 6시가 한국이 10시입니다. 아침 밤 10시입니다. 여기 아침 7시가 거기는 밤 11시입니다. 많은 지체들이 11시, 12시, 1시까지 여러 지체들이 잠을 못 자는 것 같아요. 삶에 저는 한국 가서 한국 사역 문화 배우러 가서 아내와 애들 데리고 청년들이 버티기, 목사님 버팁니다. 버틴 단어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얼마나 삶이 고달프고 힘들면 버틴다 할까? 이번에 아르헨티나 성인교회에서 한 30명이 한 10일 갔는데 공항에서 한 5시간 40분 지체하는 시간이 있어서 잠깐 들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엊그저께 이제 다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금요일날 이제 새벽기도나 또 금요일기도 있어서 제가 가지 못했는데 인스타그램하고 사진 올려놨는데 30명 중에 2분 와서 17명이 LAX 공항에 15분 거리에 있는 인앤아웃에 네 택시를 4대로 갈아타가지고 인앤아웃 햄버거 먹는 사진과 동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저희 집 옆에 5분 거리에 인앤아웃 있어서 먹고 싶은 마음대로 가서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애들도 사주고. 한국에서 강남에서 인앤아웃 햄버거 한번 실험 삼아 왔는데 4-5시간 기다려서 줄 쭉 서서 햄버거 사 먹는 장면을 조선일보에서 봤습니다. 저는 한 선교 갔던 자매가 그 인스타그램 동영상을 사진을 올리는 거 보고 또 글을 보면서 좀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기쁨, 소소한 행복, 작은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 안에 욕심이 많이 있다는 증거가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에어컨디션, 더운 날씨에 에어컨디션 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거, 이것도 은혜 보좌 앞에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근데 욕심이 많으면 작은 일에 감사와 만족이 못하고 불만족 속에서 불평이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예수님의 새 계명대로, 사랑의 계명대로 죽기까지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형제 자매들은 왜? 예수님 먼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버리심과 진노를 받으시기까지 대속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안다면은 마음의 감사와 감격, 눈물 속에서 우리는 사랑하기로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빛을 오늘 예배 후로부터 점심시간, 또 성경 공부, 또 일상생활, 사회로, 또 가정으로, 친구로, 또 인터넷 공간으로 들어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 받은 후에 순종하시는 은혜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클릭하고 카톡 대화 안 하고 무시하면은 나는 편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습니다. 시간도 희생 안 해도 되고 에너지도 희생 안 해도 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기로 다짐하고 헌신한 순종의 자세를 헌신한 자들은 순종,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가가고 다가오는 자를 뿌리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빛을 발할 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비칠 때에 성삼일체 하나님의 그 희락의 기쁨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맛볼 것입니다. 그 기쁨과 그 사랑과 감동과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순종의 사랑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이 참 살아계시는구나.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오직 예수,
주는 한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의 성전으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초청해 주시고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심장에 메아리치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 새 계명을 주셨사온데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지 못하고 아직도 옛습관 이기적인 본능대로 나 중심적인 나만을 위해서, 내 가정만을 위해서, 내 교회만을 위해서 사랑에 굶주린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따뜻한 작은 사랑의 미소와 사랑의 한마디와 관심과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 고통 중에, 질병 중에 허덕이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자에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마치는 전까지 그 형제자매, 그 죽어가는 영혼 한 사람을, 고통당하는 지체를, 고통당하는 한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 새 계명을 순종하기로 헌신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구로, 사랑의 위로의 도구로 사용하시사 주의 사랑의 빛을, 영광스러운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인재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한만으로 만족하며 헌신하며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